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명절이죠. 예,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이제 명절도 훅 지나가고 이제는 또 물론 연휴가 아직도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어느 누구에게는 명절이 큰 기쁨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누구에게는 명절이 쓸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변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은총은 모두를 한 마음으로 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라고. 우리 일상생활이 어떠하든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지내왔던 일들이 어떠했든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환하고 밝은지 아니면 어둡고 슬픈지 상관없이 오늘은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니 오늘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로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니, 제가 평안할 일이 있어야 평안하죠. 제가 지금 예배 드릴 그런 심정인 줄 아십니까?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모든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거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삿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불편한 마음, 들뜬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텅 빈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그 빈 마음 위에 가득 이 예배를 통해 부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예배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찬송할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오늘은 25번입니다. 성시 25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원망과 질시와 질책과 슬픔보다도 늘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찬송가 430장 1절과 3절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은 들에 풍요롭게 익어가는 가을의 곡식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수확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함을 올리는 추석 명절, 귀한 명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계절에, 이 좋은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슬픈 이들,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는 이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흩어진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 하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소망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무수히 많은 마음들이 교차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하오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금 되새기는 주일 아침을 허락하셨사오매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시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등에 불빛으로 삼아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또 우리의 혹독한 환경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어떤 계절의 풍요로움과 변화를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실 그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기쁜 자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슬픈 자들은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림 없이 열매만을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남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넉넉한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한가위만 같으라는 옛말처럼 물질이 또한 수확이 풍요로워지는 시절에 오히려 저희들의 영혼이 더 맑아지고 풍요롭게 하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추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아뢰오지 못하오나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주께 아뢰는 것들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 유명하신 비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여기에 무슨 할 말이 남아서 또 이 본문을 보는가?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1절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제 쭉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11절 한번 볼래요? 받은 후 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그 어려서부터 저는 이 본문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고요. 또 이제 에르곤 미스토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에르곤과 미스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일과 보상이란 뜻입니다. 일과 보상. 여러분, 우리가 일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땅한 것인데, 그러니까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지. 저희는 그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땀 흘리지도 않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부당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는다. 불안당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가 잘못됐다. 또 우리 형편이 그렇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근데 사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하듯이 사람들이 사는 형편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달라요. 그죠? 부자 어떤 그 아버지를 둔 자녀하고 또 가난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이렇게 이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의 사다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일관되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헤드스타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의 근본은 공평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 공평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거, 공평이라는 거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잣대는 다릅니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선과 악의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일환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본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입니다. 한 흑인 침례교 목사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교회를 크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이제 굉장히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막 북돋는 그런 기운이 있으셔서 그냥 우리말로 목회를 잘 하신 겁니다. 교인들이 막 불어나고 그래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막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도상에 서 있는 목사님인데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총이 주어질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자기가 설교해 왔고 자기가 가르쳤던 교리 중에는 그게 없으니까, 예수 천당이고 아니면 불신 지옥이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말해 왔고 가르쳐 왔으니까. 근데 그 생각에 회의가 드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 다 이렇게 비를 내리신다고 되어 있고, 또 성경 전체로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찌되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으니, 아마도 그분들은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도 그런 고민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연 뭐가 옳은가? 그래서 어느 날은 설교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발칵 뒤집혔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의도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목사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취소를 해야 된다고, 교인들 앞에서 다시 사과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오지만 결국 이 목사님은 그 말을 취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 결국은 뭐 목회도 못 하게 되고 그런 이제 형편에 이르게 되는 영화였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의 저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의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도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보신다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지금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신다면 옛적의 어른들에게는 아마 농사 짓는 비유를 하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논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또 오늘 같으면 어떨까? 지금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무슨 뭐 택배회사 이런 데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죠? 요즘 뭐 우리 이 사회에 가장 가까운 어떤 예를 들어서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택배가 갑자기 명절에 몰리니까 이제 이 택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일용노동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짐작이 되니까 물량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을 데려왔겠구나. 근데 여기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택배회사 사장이 막 일꾼들을 데려오는 거죠. 새벽에 나가서 데려왔다가 일손이 모자라네, 또 데려오고, 또 일손이 모자라네, 또 데려오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일을 종료해야 될 그 1시간 전에까지 사람들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임금을 준 겁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10만 원씩 나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우리는 12시간 동안 일하면서 고생했는데, 뭐 요즘은 8시간이니까 8시간 일하면서 고생했는데 8시간 일한 나나 1시간 일한 저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은 거기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0만 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10만 원 다 줬다 그 말이에요. 내 것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네가 불만이냐? 당신 거나 가지고 빨리 가라. 요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미에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인의 말이 뭡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네가 지금 악하게 구느냐? 아니면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을 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게 아까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영화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못 받아들이실 겁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뭐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우리 인과응보 있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제가 아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르곤 미스토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르곤이 일과 보상이거든요. 에르곤 미스토스. 일을 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질서인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한없이 좀 마음을 넓게 쓴다면, 그래요. 나에게도 먹일 가족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겠죠. 저는 일찍 일자리를 구해서 마음의 부담을 없이, 오늘 하루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내 가족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런 편안함은 있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은 있었지만 어떤 그 정신적으로는 편안해서 저 즐겁게 일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해가 지도록까지 일을 못 구했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이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오늘 돈을 받아서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구나 생각했으니까, 비록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그 그러니까 마음 졸임을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내 돈 뺏어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렇게 나눠준다는데 저도 오케이입니다. 그냥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쓴다면 그러겠죠.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했지만 저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서로 10만 원쯤 있어야, 하루 품삯을 받아야 우리 식구를 나는 내 식구, 저 사람은 저 식구를 먹여 살린다고 한다면 마땅히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잘하셨네요. 요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넓다면, 오늘 포도원에 모인 품꾼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인의 말 속에서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아까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많은 교인들,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교인들도 우리에게만 있는 구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저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필요 없다. 그래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새로 목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영화 속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을 잘 믿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왔는데, 시간과 헌금과 노력과 봉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나나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성경 말씀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나간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혹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나를 핍박까지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들까요? 제가 엊그제 이 포털에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이런 재미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재미났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강원도 양양에 자연산 송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비싸요. 요즘 1kg에 150만 원 간대요. 물론 버섯이 가볍기는 하니까 1kg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겠지만 150만 원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자연산 송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제가 강릉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때 강릉에 이제 아주 그 교회 안에 유력한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요. 양양의 자연산 송이라고 어느 날 저에게 먹어보라고 가져오셨길래 좀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때 뭐 자연산 송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그때 마침 교회 안에 군정병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같이 다 불러 모아서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인사하면서 군정병들하고 잘 먹었다 그랬더니 그분의 그 놀라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혼자 그 비싼 걸 혼자 드시라고 줬더니 군정병들하고 다 나눠 먹었느냐고. 물론 이제 하도 비싸니까 그러셨겠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도 그 표정을 보면서 그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간 그때 잠깐 이 송이를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연산 송이가 비싼데 그 자연산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양양의 그 지역 그 산 마을에 사는 분들에게만 허가권을 줍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한 10분이 그 허가권을 못 받았나 봐요. 이장이 이 사람들이 허가권을 줘야 된다고 올려야 되는데 마을 사람 중에 자기들을 빼놓고 올렸다고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그냥 큰일 나게 생긴 거죠. 늘 얼굴 보던 사람들이 이제 원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에게 물어보니까 이장의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산을 가꾸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 송이가 자라도록 가꾸는데 손길이 필요해서 매번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사람은 안 나왔대요. 한 번도 그런 공동 봉사에.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채취권 할 때 자기가 그거 안 올렸다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불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작업을 하자고 할 때 나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채취권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염치 없지 않느냐. 이장의 말은 이겁니다. 달라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것을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불편하다, 부당하다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왈칵 화를 낸단 말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와서 나온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구하려고 나온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집에 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아는 그런 형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불려와서 일을 했더라면 우리 너무 잘했다고 할 텐데 그게 이제 못마땅하고 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래서 이 주인에게 막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뭐 당신 마음이냐 말이야. 돈 좀 있다고 이게 유세하냐. 막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오늘 주인의 말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의 선함을 너희는 악하다고 보느냐. 지금 이들을 나무라고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한 발짝 떨어져 읽을 때는 아이고 참 이 사람들 별나다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포도원 풍부들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나가면 말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과 다 연관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만의 좁은 세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용납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용납함에 선뜻 수긍이 안 되니까 그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다크 투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크 투어.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투어는 여행이니까 여행이라고 하면 즐거운 곳. 경치나 풍광이 좋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떠들고 정말로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힐링하는 거, 이게 여행 아닌가요? 근데 그런 즐거운 여행과는 정반대 여행이 있습니다. 다크 투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크 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의 어려운 곳, 참혹했던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상처를 새기는 거죠. 언뜻 여러분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한다면 저 어디 제주 4.3이라든가 아니면 광주 5.18 무슨 뭐 망월동 묘역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뭐 현충원 같은 데 가는 것도 다크 투어라고 할 수 있겠죠. 숙연해지잖아요. 뭔가 사람 인생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것들.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우슈비츠. 그죠? 유대인 학살됐던 아우슈비츠라든가 아니면 예레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하고 최근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터키 옆에 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학살된 곳에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르메니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0만 명이 죽어간 거죠. 이제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크 투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때 아우슈비츠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학살된 그 현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인간의 어떤 참혹함, 또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어떤 그 무서움, 그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크 투어를 다녀온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저는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남의 일이라면 용서하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간 어떤 분이 가서 이제 그 소회를 썼는데요. 장 아멜이라고 하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분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네요. 용서를 말하지만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어떤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고 어떤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어떤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고 어떤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뭘 용서해야 되죠? 아마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직접 당한 사람은 그걸 못 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모두를 다 용서합시다. 지나간 역사는 역사에 묻어둡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선뜻 용서하자고 말을 못할 겁니다. 아까 제가 아르메니아 학살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터키 아르메니아가 붙어 있는 나라인데 35년 동안이나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국경을 열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게 오래 열렸거든요. 왜 열렸는 줄 아십니까? 터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아르메니아에서 구호 물자와 그 구호 활동을 도와줬대요. 열린 겁니다. 맺힌 한이 풀린 거죠. 오르한 파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터키의 소설가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 내 이름은 빨강 뭐 이런 책으로. 근데 그분이 우리 터키 사람들은 당연히 아르메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글을 썼다가 암살 위협까지 받았다니까요. 터키 사람들이 너는 우리 터키를 못 오겠다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가 봐요. 우리도 아직도 일본의 어떤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일제 지배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말로는 무수히 사과했다고 하지만 태도를 보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나간 역사인데 다 용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응어리가 돼서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받아들인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이야 용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왜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냥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니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러시아에 내려오는 옛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말입니다. 들판에서 램프를 주었어요. 그 램프를 문질러 보니까 정말로 지니 같은 게 딱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농부가 뭘 이야기했을까요?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웃집에 있는 농부랑 나랑 똑같았는데 어느 날 저 농부가 암소를 한 마리 데려왔다. 근데 그 암소가 젖을 얼마나 잘 짜는지 그리고 그 나온 젖의 어떤 질이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 암소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돼서 잘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암소를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2마리 드릴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2마리 필요 없어요. 저 집 암소를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러시아 옛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미국의 심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지금 아무 대가 없이 1억이 생깁니다. 1억을 줍니다, 당신에게. 그러면 그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다 받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1억은 공짜로 주어지는데 대신 그것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원망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100억이 주어집니다. 내가 1억을 받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100억이 주어진대요. 받을 거냐?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대답한 분의 90%,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안 받는다 그랬대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냥 1억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공짜로 생기잖아요. 내 돈 들어서 저 사람 100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뭐 저 사람하고 나는 그냥 내 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게 1억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게 1억 없어도 되니 내 꼴 보기 싫은 놈 100억 생기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편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같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우리들의 10명 중에 9명은 되게 그게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90명, 10명 중에 9명이 안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나는 못 받아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걸요. 야, 그 무슨 어리석은 소리야. 나는 1억 받고 말 거야. 1억 생긴다는데 남에게 100억. 근데 왼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죠.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일본 말은 메시우마라고, 예, 그냥 저 사람이 눈물이 나는데 내가 기분이 좋지, 그런 마음입니다. 메시우마는 밥맛이거든요. 밥맛이 좋아진다, 그런 뜻인데, 예, 독일 말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죠. 예,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왜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 그런 거 말입니다. 유명 연예인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들 뭔가 곤궁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 있어 봅니다만 그 관심 속에는 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저런 사람에게도 그래 인생이란 공평한 거야. 니들이라고 언제나 잘 될 줄 알았어?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으셔도 예, 그런 마음들,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막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의지대로 내 중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덮쳐온 아담의 온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불순종이 가져온 그 죄의 결과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넓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괜히 남이 하는 일, 남에게 유익이 가는 일, 또 남이 고통당했다고 하면 괜히 어쩐지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내 삶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고 또 나하고는 생면부지 어떤 이가 어떤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하면 괜히 내 배가 아프고 내 돈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그 흑인 목사님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건 아니거든요.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믿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 지옥불로 떨어뜨리느냐? 우리는 성경에는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보니까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예, 구원 아니면 그냥 멸망이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중간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 죽으면 말이야 애매하게 믿어서 혹은 마음은 선했지만 믿지를 못해서 죽은 사람 그 연옥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이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얽어매는 겁니다. 교회로 얽어매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더 충성해야 된다고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미칩니다. 우리 일이 아닌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저에게 조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이렇게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 그런 질문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왜?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니까 그 사실 하나에만 붙들려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게 없어요. 내 믿음을 잘 지키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라는 게 뭘까요? 저는 문자 그대로 믿으시려면 하나님의 사랑 그 문자 그대로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에 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로가 없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볼 때, 그때는 예수님 당시 12시간이니까요. 그들이 볼 때에는 이들은 공로가 없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인은 분명히 똑같은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하니까 너희가 악하게 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여기며 돌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느냐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라고. 우리가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남을 비교하고 저 사람 왜 저렇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저 사람 나랑 똑같이 대접하면 안 되지요. 이런 마음들이랑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싸우고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지금 악하게 구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까지 닿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어떤 연륜에서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은총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 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더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을 더 많이 키워가셔서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송 불렀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저 사람은 주와 함께 길 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즐겁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실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총,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인생과 저들의 생각과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